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하래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누시아는 총독 베리스 각가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에게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르디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안디바들이 바울을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호송하고 이제 가이사로 호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지고요,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 헤롯 가문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한 10만 인구의 그 당시 도시를, 계획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원형 극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또한 말을 하는 경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갈릴리 먼 곳으로부터 이쪽까지 물을 끌어와서 수도 시설까지 만들어 놓은 대단한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표현이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 총독이 거하면서 이 지중해 지역, 이 지역으로 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세금. 로마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갈 때는 가이사라 로마의 돈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돈, 니네 장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로마의 돈을 움직여서 돈을 벌어서 로마한테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예법대로 율법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신변, 오늘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의 신변 안전을 위해 바울의 조카가 요구한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합니다. 즉 다음날 유대 간원들이 와서 바울에 대한 추가 신문을 요청하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 그날 밤 바울을 안토니아 성체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랬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호소할 호위대를 200명, 보병 70명, 기병 200명의 창병을 두어, 다시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200명의 보병, 70명의 기병, 그리고 200명의 창병을 두어 백부장 2명의 희하에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 총 470명의 기병, 보병 군대입니다. 여기서 창병은 덱시올라보스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오른손에는 무기를 든 군사들, 주로 오른손에는 방패를 왼손으로 들으므로, 주로 오른손에는 창을, 왼손에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롬도 불가타에서 창병으로 이것을 번역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동을 위해서 누시아는 짐승을 준비했다. 근데 이게 기병과 함께 빠르게 하려니까 말일 수도 있고요, 노새일 수도 있다. 근데 많이 달리는 건 노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호위대는 그날 저녁 3시에 떠나도록 했다. 이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21시 30분, 밤 11시 30분을 독한다. 아니죠. 21시 30분이면 9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떠났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글라우스디오 루시아는 총독 베릭스가 함께 문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한 것은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천부장 누시아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이사랴에 총독이 와 있는 겁니다. 총독이 가이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이사라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자료가 있어요. 비석에 하나 써 있어요. 빌라도가 와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곳에 총독으로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예수님을 죽일 당시 빌라도가 이곳의 총독이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총독이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기면 예루살렘 아까 이 천부장이 거하는 그 영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재판도 하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는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서 거기 가서 재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하여간 총독에게 오늘 문장을 보냈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것 외에 잘못한 게 없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의 사형을 처하는 죄가 분명했다는 거죠. 뭐 반역죄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반역죄로 죽은 겁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뭐 살인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시키는 법이 없는 거. 오늘날도 사형은 아무나 시키지 않잖아요. 엄격하게 중죄, 무거울 중자를 쓸 때 중죄뿐만 아니라 아주 사회적으로 나쁜 놈 이렇게 찍힌 사람 외에는 사형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바울에 대한 자기가 재판과 들은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형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벨릭스라는 이름의 총독이 누구냐라는 것은 주 52년부터 팔레스타인 총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펠릭스는 황가의 일원이었고, 그리고 아마 클레우스 황제의 어머니로부터 자유롭게 된 노예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전례가 없던 이런 출세를 한 사람이고, 타티우키누스는 그를 잔익함과 욕망의 전형이며 노예의 본성으로 왕적 권세를 행사한 인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 타티누스라는 로마의 역사서에 나오는 기록한 사람이 펠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일원이 아니라 거기 노예였던 사람으로 해방되어서 총독까지 올랐으니까 얼마나 노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엄청난 업적을 내서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리고 출세에서는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압적인 통치, 뭐 이런 왕적 권위로 이 지역, 자기 총독 지역을 통치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점에서 누가는 당시에 인물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역사적 인물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이 성서도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바울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디 바드리까지 하는데 여기가 몇 킬로냐면 60킬로 정도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60킬로 정도 되는데 이게 한 8시간 행군을 통해서 안드레바스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제 굉장히 행군 거리가 멀다. 보통 보병들이 갈 경우는 1시간에 4km 정도에서 6km 가는데 8시간인데 그러면 보통 48, 32, 32km, 그리고 6km를 걸어도 66, 36km인데 60km를 걸었다는 것은 대단한 빠른 행군 속도다, 이거죠. 근데 그 이유를 대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에서도 저기까지 위에서 아래로 가는 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달려갈 때 가서 행군을 해서 거의 기병 수준에 맞춰서, 말병사 수준에 맞춰서 행군한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옹호하든지 어떤지 이런 이야기로는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절부터는 총독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34절에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형제 사람이냐 물어 길리게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지키라 명하니라. 여기에서 베릭스는 편지를 읽고 길리기아의 주에 속한 사람을 확인한 후 소송을 맡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자기 주 사람이 아니면 소송을 안 맡는데 다른 주 사람이면 소송을 맡았다. 왜 그랬을까? 총독이 여러 가지 이유해 주는 건데, 이야기하는 것 중에 유대인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당시는 이 길리기아 주가 독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주가 이야기해도 재판에도 상관없는 형식인 거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제목을 제가 세상의 중심 로마로,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을, 이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로마로 바울을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겪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오늘 제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속에서는 여러 가지 핍박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뜻밖의 곳에서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우리들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 핍박을 통해서, 핍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사명자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천부장은 더 이상 자신이 바울의 안전을 감당할 수 알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음모가 더욱 교묘에 진행되기에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과정을 보면 로마 군대와 중무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공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호받는 우리들은, 일꾼은 신체적,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위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오늘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바울을 여러 가지로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위기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육신을, 하나님의 사람의 육신을 보호해 주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죄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막 세상의 법으로 막 죄인이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도 보호해 주셔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내가 가서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파송한 곧 3분의 2 이상이 복음 전도가 불법이야. 그래서 그 불법이라고 그것을 정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봉이라는 분이 쓴 사랑은 동사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아이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시절 유대인들은 폴란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애절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한 채 끊임없이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그들은 믿음이 약해져서 이 노래 가사 한 소절을 덧붙여 자주 섞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함으로 희망의 승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곧 빅터 프랭크턴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지막 결론이 달랐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여기에는 엄청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느냐, 믿음을 기대하느냐가 생과 사의 결정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유리병을 모아서 수염을 깎았다고 그래요. 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내가 푸석푸석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늘 푸석푸석한 모습이 아니라 깔끔한 모습으로. 그런데 독일 군인들도요, 이 사람들을 독가스실로 끌고 갈 때 깨끗한 이 빅터 프랭크들을 안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으로 유명하고 그곳에서 겪은 여러 가지 책을 써서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아이슈비츠의 위기를 앞두고 그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의 고백을 남긴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이슈비츠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위기에 죽이려는 음모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들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